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우리가 우연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내용 보면은 6장 1절에 그날 밤에 그랬어요. 이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만 장군에 의해서 민족이 학살을 당하는, 민족 모두가 다 진멸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D-Day가 12월 13일인데 지금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많아봐야 한두 달. 그러니까 이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국가의 운명이 지금 코앞에 이제 닥쳤는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지금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젖어 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하만이라는 사람은 자기 그 자존심 상한다고 모르드게로 인해서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 민족을 진멸하기로 그렇게 왕과 의논하고 12월 13일 날 D-Day를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 그 부르짖음이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왕이 부르짖다 하는데 나가잖아요. 근데 마침 왕이 보잖아요. 이미 이제 시간은 왕이 보기 전에 왕이 불러야 되는데 왕이 부르기도 전에 나갔으니까 이미 법은 어긴 거죠. 근데 왕의 마음이 에스더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호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come on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더한테 너무 왕이 마음이 에스더가 사랑스러우니까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마음이 막 에스더한테 막 확 그냥 빠져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랬었더니 에스더가 왕한테 말하죠. 내가 지금 잠시 후에 잔치상을 만들 테니까 하만 장군하고 당신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잔치를 베풀겠다. 그랬더니 이제 급히 이제 하만에게 소식이 전달되어서 하만이 이제 온 거죠. 와 보니까 왕비가 왕하고 자기를 두 명만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으니까 하만이 막 어깨가 막 이래 올라가고 목이 막 이렇게 곧아진 거죠. 그때 하만 장군이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 야, 왕비가 나하고 왕하고 불렀다. 우리 이 페르시아 나라에 나는 왕 다음에 서열 2인자다. 자신의 어떤 그 지위를 확고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왕이 또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렇게 대접을 받았으니까. 그랬더니 에스더가 내일 한 번 더 오십시오. 하만 장군을 데리고 제가 내일은 더 풍성하게 잔치를 준비해서 당신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일 기약을 했는데 그날 밤에 왕이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입장에 나오죠. 잠이 안 와가지고, 이 잠이 안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연한 사건이고, 여봐라 소일할 거리 없느냐 생각해보니까 역사책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역사책 가져와라. 근데 펴는데 어떤 페이지를 펴는가 하면은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는 두 문지기를 고발했던 사건이 펼쳐진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라고 보여지는데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봐라, 그 책 읽어봐라.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얼마나 일전에 모르드게도 그 성을 지키는 문지기잖아요. 다른 문지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한테 얘기해서 그 일이 이제 무마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암살당할 위기에서 자기를 이제 보호할 수 있었던
그것도 모르드게 때문이죠. 그래서 그럼 그 모르드게에게 뭐 상이라도 줬냐 하니까 하나도 안 줬습니다. 그래 여러분, 상 안 받는 것도 대단한 축복이에요. 고기를 끄덕끄덕 하는데 따라할까요? 상 안 받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나중에 엄청난 상으로 나중에 그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상 받았으면 아마 오는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공을 세웠으면은 반드시 태극 무궁화 훈장이라든지 뭐 국가의 뭐 훈장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했을 때 상이 없다고 해서 절대로 기죽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정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뭐 시험 들거나 공부 때려치워라 그러면 안 돼요. 성적이 오르든지 안 오르든지 상관하지 않고 마이웨이가 어떤 길이요? 나는 그래도 도서관에 간다. 나는 그래도 공부한다. 하영이, 성적의 결과에 너무 거기에 내 운명을 걸지 말라고. 하영아, 수정아. 아, 그래요. 성적이 오르든 뭐 안 오르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하면은 나중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정말 예상치 못한 어마어마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언을 할게. 좋은 신랑. 좋은 신랑.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제일 좋은 상을 주셔요, 하나님이. 지금은 눈물을 뿌리고 씨를 뿌리지만요, 그 열매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울고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나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 뭘까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남편 바꿔주세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정말입니까? 예? 권사님, 남편 바꿔드릴까요?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 아니요 그러더라고. 이때까지 맞추는데 죽을 똥 샀는데 뭘 또 바꿔요? 아이고 그냥 그대로 살랍니다 그러더라고. 농담이고요. 제일 좋은 상은 뭔가 하면요, 자식들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자식 잘 되게 해준다는데. 그러니까 꾸준히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잘 달려가시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식을 통해서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선물이 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상급이 없을지라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사람은요 이렇게 입 닦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소자에게 물 한 컵 떠주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주실 줄을 믿고 끝까지 마이웨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나온 뭐예요? 하만이 막 기세등등한데 왕이 이제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상 주려고 왕은 얘기하는데 하만은 뭐예요? 자기한테 주는 줄 알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시고 왕이 타시는 말도 태우시고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시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게 원하는 사람은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만백성에 알려주세요. 그래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오늘 하만이 부름받은 것은 축제의 날인 줄 알았더니 무슨 날이에요? 죽는 날이에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엇갈릴 수 있을까요? 아니, 자기는 지금 큰 상 받는 줄 왔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상날이, 장례식 날이 됐다. 이게 참 인간의 운명이 이렇게 참 예상치 못하는 거예요. 내일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근데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역사책을 읽은 거, 그 다음에 그 대목에서 모르드게가 했던 업적을 읽게 된 거, 그 다음에 그가 상을 받지 않은 일련의 이 과정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 같은데 그 우연이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말 그들은 민족의 멸망을 앞두고 얼마나 참으로 간절히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었을까요? 그러면은 오늘 아수에로의 왕에게 일어났던 이 우연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신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따라할까요? 우연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우리는 우연입니다. 내가 만든, 내가 그냥 즉흥적으로 일시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송장로님이 아멘을, 우연히 하나님의 각본이라는 것을 본인이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그 결과가 옆에 아내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우연이 아니라고. 우리 김은태 선교사는 오셨지만 한 가지 우연한 얘기가, 최근에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입증하는 한 사례를 얘기합니다. 김은태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미얀마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을 또 소개해 주셨어요. 신세희 박사라고, 중앙대 화학과 교수님 은퇴하셨는데, 그분을 같이 우리 또 식사하고, 그분이 우리 교회 두 분인가 오셨어요. 그래서 신세희 박사님하고 이제 우리 같이 얘기도 하고 서로 문자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신세희 박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조 목사님, 이런 청년이 하나 있는데 중매 주실래요? 이러더라고. 그러죠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내가 중매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가, 여보, 이 사람 신세희 박사님이 중매해달라고 하는데 혹시 소개할 만한 아가씨가 없을까 하니까, 내 친구 딸이 있는데. 그 친구 딸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프랑스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남자는 어디 사느냐? 미국에 살고 있어요. 수정아, 미국 남자하고 프랑스에 사는 여자하고 이게 결혼이 되겠어요? 한국에서도 만나서 안 되는데. 예, 참, 아멘. 진짜요. 그 제가 이제 집사람 얘기 듣고 이 남자에 대한 프로필 조사해가지고 이제 집사람한테 주고, 집사람은 집사람 친구니까 아주 막연한 친구인데, 친구한테 줬더니 괜찮다, 우리 딸한테 보낼게. 딸이 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고 했는데 남자가 포기하겠대요. 너무 상대방 여자가 버겁다는 거예요. 인물도 이쁘죠. 근데 여자가 나이가 39이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수정이 모르지? 여자가 39이면 40 넘으면 어떻게 돼요? 애 낳기 힘드니까 이 여자는 급한 거야. 40 넘기 전에 애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좀 원해요. 이 정도 남자면 괜찮겠다 이랬어요. 근데 남자가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너무 연봉도 세고 학벌도 세고, 스위스에서 대학을 하고 또 미국의 MBA 과정하고 회계사 자격증도 있고 재능도 있고 인물도 있고 집안도 괜찮고 연봉도 남자보다 몇 배나 많아. 남자는 기껏 30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래서 남자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안 되겠다, 제가 문자를 한 거예요. 그 남자한테 전화라고. 아직은 제가 그 남자를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중매했던 그분한테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이 아가씨는 성경대로 사는 여자다. 남편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할 줄 아는 여자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여자는 남편을 잘 존경하고 순종할 줄 아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 비브리칼 우먼, 성경적인 여자다. 이랬더니 남자가 용기를 얻은 거야. 그래서 문자를 보냈는데 여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 또 답장을 보낸 거야. 왔다리 갔다리 그럼 프랑스에 한번 오세요 이래 된 거야. 그래서 남자가 미국에 직장 휴가 내가 프랑스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이 여자하고 데이트하면서 지냈는데, 여자가 딱 볼 때 남자가 참 착해. 뭐 한다고? 착해.
키도 뭐 그런 대로 뭐 남자, 한국 남자니까. 우리 송 장로님 같아. 착해. 인물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여자가 마음이 이제 이 정도 남자면 내가 돈 오면 내가 벌지 이래 된 거야. 그 남자가 또 장기가 하나 있어. 요리를 잘해. 프랑스에 가서 요리를 해가지고 여자의 마음을 쏙 들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남자가 미국 한번 와라 이래 된 거야. 그럼 또 이제 미국에 또 여자가 초청받아가지고 남자가 이제 자기 주위의 동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 여자를 소개시킨 거야. 와, 괜찮다. 니한테는 정말 버거운 여자지만 야, 대박이다 이래 된 거야. 그래서 둘이서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둘이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가 8월 말인가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왔어. 제가 불렀어요. 또 인사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하고 그때 이제 이 사람 둘이는 결혼할 걸 서로 이제 벌써 딱 이제 서로 합의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있어. 제가 여기 서서 부모님 오라 했는데 다 바쁘다 안 와서 이리 와라. 둘이만 와라 그래. 둘이 왔는데 약혼식을 안 하고 언약식을 한 거야. 아무개와 아무개의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에 의해서 짝이 지어지고 부부가 되겠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선포합니다. 그래하고 성찬식하고 이제 보냈어요. 그 12월 달에 100주년 기념관 종로가에서 결혼했어요. 남편이 미국 생활 다 청산하고 아내가 있는 쪽으로 프랑스에 가서 지금 열심히 또 둘이서 사는데 저 푸른 초원 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연입니까? 김은태 선교사님하고 만남이 이렇게 연결이 될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잠깐의 만남일지라도 이 만남이 어떻게 우리에게 또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될지는 아무도 본인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이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우연이라는 이 일들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우연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만 장군의 일화를 보면요, 참 이것도 우연한 일로 나만 장군의 인생이 크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나만 장군은 지금 말로 하면 시리아의 군대 장관입니다. 총사령관이에요. 왕 다음에 서열이 두 번째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한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거기에 있는 장정들, 거기에 있는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오는데 그중에 이쁜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 초등학교 정도 되는. 이 나만 장군이 그 아이를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쏙 들어왔어. 왜? 이쁘고 애가 괜찮아 보여. 누가 생각해 놨는가 하면 내 아내가 생각해 난 거야. 저 아이를 데리고 내 아내를 잘 시중들게 하면은 참 잘하겠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온 거예요. 포로로. 이제 시리아에 가면 자기 집에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일하는 걸 보니까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똘똘하고 재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일도 잘하고 겸손하고 순발력이 있고.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 이 아이를 귀여워하고 이뻐하고 그냥 안방에 같이 데리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항상 탄탄대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갔다가 또 한 번은 툭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용맹스럽고 건강하고 건장했던 나만 장군이 어느 날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걸린 거예요. 누가 그렇게 데리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니까 뭐 서울대병원도 가고 아산병원도 가고 삼성의료원도 가는데 아무도 못 고쳐. 유명하다는 박사들도 손도 못 대. 절망 중에 있는데 이 아이가 자기 주인 마님을 보고 나만 장군을 보니까 온 집안에 걱정이야 그냥.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이제 여자 주인 나만 장군의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가면은 유명한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아이를 살린 적도 있고요. 그분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을 만나면은 우리 주인님의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인 마님이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사람이지만요, 때로는 들을 귀를 갖고 대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윤소영 집사님이 수정이 옆에 있는데요, 딸 같아요. 딸보다 더 어려. 근데 수정이 말 들으면요, 쓸만한 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예. 모르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요.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잖아요. 이 아이가 말하는 말을 나만 장군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보좌관 데리고 예물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고침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자기는 완전히 절망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병은요, 하늘에 벌 받았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사회생활에서도 이렇게 격리된 그런 인간이었는데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집에 와서 그 딸아이 보고 뭐라 했겠어요?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한다면 아파트 10채도 내가 주겠다 했는데, 이 아이가 무슨 소원을 했겠어요? 고향에 가고 싶어요 이래 했겠죠. 우리 상상하지만, 그죠? 결국에는 그 아이의 인생이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인생도 풀리고요. 우연한 일이지만 이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접촉점이 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나만 장군의 그 구약 성경에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유일한 사건이요, 나만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예수님도 인용을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우연은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김은태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가 제시카가 여기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시카 지도 몰랐지. 모르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린 소자라고, 하찮은 일이라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단절하고 이렇게 자기 기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 때 실수할 가능성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아내의 말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어제 어렵게 제가 관절에 좋다 해가지고 약을 집사람한테, 여보 약 이거 좋다는데 살까 그랬더니 사지 마. 있는 것도 다 못 먹는데 뭘 또 새로 사. 예, 알겠습니다. 아직도 안 사고 제가 아내 말에 토를 달지 않고 사지 마 해서 안 사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우연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막힌 일들, 구원의 역사를 틀어가는, 하나님이 그 운명을 틀어가시고 인생을 틀어가게 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대박의 사건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면요, 아하수르 왕이 겪는 우연이 나오는데요, 왕이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은 것도 참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신기한 일이죠. 또 그날따라 이 사람이 잠이 안 오는데, 우리가 잠이 안 오면 뭐합니까? 사람들은 다 텔레비전을 보든지 아니면 누워서 유튜브를 보든지 하잖아요. 근데 이 왕은 유튜브를 안 보고 뭐 봤어요? 역사책을 가져와서 읽게 한 거예요. 책 읽었는데 어느 대목을 또 만났어요.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자를 고발한 그 사건을 또 해필이면 그걸 읽었을까요? 수많은 역사책 내용인데, 근데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안 받았다는 그 사건, 또 마음에 왕이 콱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죽기 살기로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는 유대인들, 모르드게, 에스더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우연이라는 이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연히 결코 우연으로 보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이 내 인생에 어떤 운명의 변화를 줄지 모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줄 거예요. 그러면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까꿍 반갑습니다. 네,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연은요,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나타난 겁니다. 우리에게 우연한 일들이 있을까요? 그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우연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우연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도우심이고 상급이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복 주시려고 일하심이요 구원하심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다 이 말입니다. 김은도 선교사님 통해서 저희 아내 친구의 딸이 그렇게 연결될 줄은 아무도 눈꽃만큼도 먼지만큼도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일이 미국 남자 프랑스 여자가 어떻게 그게 결혼이 성사되리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하나만 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흑암에 가려워진 그 사람의 공적을 덜추어내서라도 그 사람의 공적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아무도 모르죠. 사람도 몰라줘요. 어떤 때는 목사님도 몰라줘. 어떤 때는 부모님도 몰라줘. 어떤 때는 친구도 몰라줘. 아무도 몰라줘. 근데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고 계셔요. 수정이가 하영이 언니한테 5,000원을 썼어. 하영이가 수정이한테 2만 원을 썼어. 역시 언니는 다르구나. 2만 원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은 얼마? 200억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영아 수정이한테 밥 사주는 걸 아까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만복으로 채워주셔요. 절대로 하나님이 입 닫고 그러지 않으셔. 수정이도 알았어요? 하영이 언니가 뭐 사주면 일하지 마. 니도 오케이. 여러분, 보상이 안 주어졌지만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모르드에게 주신 보상은요,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선하심이 평생 동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오른손이 하늘 왼손이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셔요. 특별히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셔요? 박순희 권사님, 자식의 복을 주셔요. 자식의 복을 반드시 줘요. 최고의 복은요, 남편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최고의 복은요, 자식이 잘 되게 해주는 복이에요. 그냥 모시고 사셔요. 이미 뭐 다 살았는데. 지금 당장 선한 행위, 충성된 주님의 몸된 교회단 헌신에 상급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요, 민족적인 역사적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모든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첫째는요, 어떤 섭리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유익되게 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거기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은 굉장히 좁아요. 근시안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단맛만 좋아합니다. 어제 우리 금요일날 계시록 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입에 넣을 때는 얼마나 달아요. 근데 속에 들어가면은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어요. 단맛도 있지만은 쓴맛도 견뎌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맨날 단맛만 먹으면 안 돼요. 이빨 썩어요. 우리 손자들 다 많이 썩었어요. 예승이는 벌써요, 금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찬이는 앞니가 썩어가지고 누렇게 썩은 거 본인도 알고 있어요. 단맛만 자꾸 먹으면요, 이가 썩듯이 영적으로도
썩어지죠. 쓴맛을 먹어요. 지지난주에 우리 나물을 먹었는데 너무 쓴맛인데 뒷맛이 개운해요. 단맛도 아멘, 쓴맛도 아멘.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요, 광야에 누웠어요. 앞일이 막막한 거예요. 정말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돌을 갖다가 베개로 삼고 그 돛을 입을 삼아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고 너는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서 모든 땅의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결국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데 내가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거기가 황량한 광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광야가 아니고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광야였는데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의 문이 됩니다. 정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뭐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들로 인하여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리라. 사소한 일, 늘 만나는 사람, 우연한 사람, 우연한 만남, 우연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엄청나게 큰 축복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